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교회의 시작은 그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작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아마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또 스데반은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담대히 이제 복음을 막 증거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짝 긴장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막 퍼지고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논쟁에서 도저히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스데반 집사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종교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런 재판을 이제 스데반 집사가 받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들으소서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일부인데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전문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아주 놀라운 그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읽어보면 마치 파노라마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스데반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자, 이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요. 자,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성경책 291페이지.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신명기 1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스데반이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스데반이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다시 사도행전 7장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모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 모세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한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8절을 보세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 광야 교회 여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십계명 돌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과 언약궤의 설계도를 같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크기를 얼마로 하라, 재료는 뭘 쓰라, 길이와 수치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만들라고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성막과 언약궤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 성막과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디서 부르시는가 하면은 그 성막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불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막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오신 거죠. 내려오셔서 성막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천막을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게 바로 광야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교회의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를 소급해서 그거를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성막이 바로 교회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자,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게 아까 스데반이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모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게 누굴까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광야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 자기들 진영 한가운데 쳤던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언약궤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3개의 성물이 들어있잖아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개의 성물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만나 항아리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또 십계명 돌판은 뭡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라 그랬죠?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꿈에 요셉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이미 구약 시대에 광야 교회가 그 예수님이 세울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이미 구약 시대의 성막으로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째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광야 교회에 이 3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직접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중에 화목 제사라는 게 있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교제지요. 또 성막 안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봉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에 있어야 할 3가지 요소가 다 그 광야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광야 교회가 어땠느냐? 그 광야 교회가 그리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39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 동생 모세는 어디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론이 또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너희와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있는 금 귀걸이를 빼서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걸 다 모아서 녹여서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왜 하필 금 귀걸이일까?
금팔찌도 있고 금목걸이를 쓸 텐데 왜 금귀걸이일까? 너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너희 귀에 아름다운 소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신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우상이죠.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 그거는 우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광야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1절, 43절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외면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군대는 1월 성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신, 달신, 별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뭡니까? 반어법이죠. 드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게 그게 다 헛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안 받으셨느냐?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우상한테 갖다 바친 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가 광야 교회에서 드린 예배, 그거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자, 또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여러분, 몰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록, 몰렉, 밀감, 밀곰, 이게 다 같은 몰렉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렉신. 암몬 족속이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이 몰록의 우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이에요. 근데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벌려서 쭉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크기가 10m가 넘어요. 뭘로 만들어졌느냐?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이 다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막 불을 떼는 거예요, 군불을.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청동으로 만든 손이 빨갛게 달아오를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어린아이를 산채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타 죽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북을 쳤다 그래요. 왜 북을 쳤느냐? 그 어린아이의 비명소리를 그 부모가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북을 쳤다 그래요. 그게 바로 몰렉신에다 갖다 바치는 제의였습니다. 인신공양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몰렉 우상을 언제까지 섬기는가 하면은 요시야 왕 시대까지 섬겨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세워져 있던 그 몰렉의 우상이 요시야 왕 때 돼서야 비로소 철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시야 왕 시대까지 무려 900년 동안 900년 동안 몰렉의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몰렉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냅두어 두시는 겁니다. 또 레판의 별은 뭐냐? 아수르인들이 섬겼던 별입니다. 별, 토성. 아수르인들이 토성을 섬겼어요. 별의 신. 그걸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광야 교회, 그 교회에 모든 게 다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타락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나라가 망하게 되느냐?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변질되면 나라가 망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로 이 교회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4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스데반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44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45절, 46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48절에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49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교회 건물 지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교회 건물 크게 지으라고 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헤롯이 46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었어요. 계속 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AD 64년에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단 말이죠. 근데 64년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6년이 지난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하나님이 파괴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겠어요? 거기 안 계시니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수천억씩 써가면서 호활학교 교회 건물을 지어놨는데 정작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사람들만 득식을 거리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 팔아서 장사하고 성도는 예수 팔아서 부자 되려고 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가만히 냅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정욕대로 우상 숭배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요즘에 교회가 자기 건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한대요. 자기 교회 건물이 있어야 그 교회 사람들이 가서 등록을 한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건축 헌금 하라 그럴까봐 건물이 없는 교회는 안 간대요. 목사가 헌금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런 거죠.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가 문제죠. 성도들한테 막 교회 건물 지으려고 헌금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목사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에 가겠다? 그 사람의 마음에도 돈이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인이 30명이면 어떻고 3,00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죠. 섬김과 봉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계에서 가장 종교심이 많다 그래요. 종교심이 가장 많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인도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도 종교심이 대단해요. 그 다음이 아마 우리나라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대단합니까? 뭐든지 잘 받아들여요. 어떤 종교든지.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포교가 잘 된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복 받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던 석가모니를 믿던 공자맹자를 믿던 중요한 건 복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잘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종교심의 기층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무라는 게 있습니다. 무. 없을 무가 아니라 무당할 때 무입니다. 무당할 때 그 무.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뭘 믿어도 다 그 무속신앙으로 다 환원되는 거예요. 다 무속신앙화 되는 겁니다. 뭘 믿어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불교가 삼국시대에 들어왔거든요. 고구려 소수리망 때 들어왔어요. 372년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됐느냐? 1600년 정도 됐어요. 16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1600년 동안 불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몰라요. 잘 몰라요, 불교에 대해서. 불교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불교 신자들도 불교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중요하지.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135년 됐습니다. 근데 저는 불교가 그렇게 불교인들이 불교를 모르는 것처럼 기독교도 불교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도 불교같이 그렇게 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작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게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는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돈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와 봉사가 있는 곳, 거기면 어디든지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